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날을 기념하는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서 이제 위로됐습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이 종려주일 날 나뭇가지를 다 하나씩 나눠주고요. 이렇게 진짜 예배 중간에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의식을 하는데 오늘 미국 교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뭇가지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오랜 교회 전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던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면 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연상을 할 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 또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입성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성전 청결의 사건을 딱 붙여놨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요. 그날은 성전을 그냥 둘러보고 나가십니다. 베다니로 갔다가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청결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들어오셔요.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길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곧바로 성전을 뒤엎는 장면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과 성전 청결 사건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된 가장 그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의 메시지에 근거로 해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환호하는 백성들, 그 환호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옷과 나뭇가지를 깝니다. 이런 것은 당시에 중요한 지도자나 왕이 행차할 때 일반적인 백성들이 했던 그런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누구입니까? 오랜 동안 로마의 통치, 이방 나라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승리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정말로 세상의 왕이었다면 말을 타고 오셨을 겁니다. 멋진 군마를 타고 마차와 마병을 이끌고 입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합니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통치는 권력에 의한 승리로 이루어지는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통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이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주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같이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 복음서에서 다양한 것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볼 때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1차적인 사명은 바로 타락한 당시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인자하신 예수님입니다. 왜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저돌적인 일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잠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는 그들이 매년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두세 차례씩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도 걸어오면 거의 한 2,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순례의 길은 적어도 한 두세 달 이상 걸리는 굉장히 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물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이 두세 달 동안 자기 집에서 키운 양을 제물로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러면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례객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주변에 제물을 팔아야 되는 어떤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두세 개를 내게 돼 있었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용하는 화폐가 다 다릅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당시에 로마 제국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그 화폐를 성전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우상숭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화폐, 그 유대인들이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는 화폐 환전소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순례객들, 제사 드리러 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맞은편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감람산. 그 감람산 위에 이 매매하는 곳, 그러니까 짐승을 팔고 재물을 위하여서 환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7만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6월절이나 이런 기간에는 25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5만에 가라는 사람들이 다 재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남는 액수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제사를 관할하던 대제사장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라는 사람이 주도하에 AD 30년경에 이 파는 곳을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다가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허가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치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독점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폐단이 생기냐 하면 짐승의 값이 자꾸만 높아집니다. 환전율이 자꾸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예배도 사라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장사만 남은 것입니다. 돈만 남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이런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약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이요, 구약의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앞부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고요. 뒷부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라는 부분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좀 구약을 좀 함께 구약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를, 여기서 말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문맥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이사야서가 꿈꿨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밖에서 멀찌감치 서 있어야만 되는 닫혀진 성전이었는데 이사야가 꿈꾼 성전은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열려있는 성전을 꿈꿨던 것이죠. 당시 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그 구약의 배경의 성전의 의미를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예레미야 본문의 문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인데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 맥락하고 또 틀립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의 이 행위를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구렬이라는 말은 동굴이라는 뜻도 되고 은신처라는 그런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도적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밖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자기의 은신처로 옵니다. 피해오는 거죠. 은신처로 딱 들어왔을 때 도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도하겠죠. 아, 오늘도 잡히지 않았다. 내가 이 은신처에 있는 동안은 누구도 나를 잡아가지 못한다. 이런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안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도를 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진 않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버리진 않겠지. 이런 안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든다. 이렇게 비난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의 문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 문맥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이 구약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의 성전 제사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사게 하고 성전세를 내는 것을 통하여서 면죄부를 준다는 거죠. 안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지킬 의무를 다 지켰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당시의 성전 중심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공격하신 것은 매매하고 환전하는 어떤 장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공격하신 것은 본질을 상실한 성전 중심의 예배, 제사였던 것이죠. 이사야가 꿈꾼 것처럼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망 없는, 이방인같이 소망 없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복을 얻는 것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 몇 푼 드리고 몇 푼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서 그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 타락한 성전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당시에 타락한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지만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14절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 청결을 하신 그 성전에서 치유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회복하고자 했던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 14절을 보시죠. 보면 이제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다음에 곧이어 소경과 전은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인데 유독 이것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버림받은 이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소경과 전은 자들은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놀렸냐 하면 절름발이나 소경이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경과 절름발이를 만나면 먼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속담이 생겨났냐 하면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속담이 생겨났다고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얼마나 천시하고 또 차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장애가 있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바깥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바깥뜰에 이들이 와 있었던 이유는 순례객들에게 아마 구걸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에게 불청객입니다. 순례객들에게는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는 제사도 안 지내고 성전세도 안 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무시받고 저기에서도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주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장애로 인해서 성전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아마 제대로 못 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와 같은 이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성전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종교 의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전은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소망 없는 자들이 회복하고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거기에 드려졌느냐 예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정말 참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날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성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주님이 당시의 종교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이 예배는 정말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배로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영적인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저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여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유하면서 나는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익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신을 벗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새벽 기도도 있고 성금요일 예배도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처럼 주님 앞에 깨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또 중요한 장면 하나는요. 이 15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대화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해서 이런 거 굉장히 마땅치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의 외침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이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리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시편 8편 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이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에 나온 소경과 절름발이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주님이 그런 이들을 고치셨고 그런 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처럼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경과 전은자들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기처럼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도리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 목적이 무너져버린 이 성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이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모이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모여서 성전세를 내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필요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떤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소경과 전원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병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각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회라는 장소에서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러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회복이 임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